신대원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설교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설교학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학기 초반에는 기본적인 설교 이론이나 어떤 설교에 관한 조언을 듣고, 그리고 짧은 설교 2편, 15분짜리 내외의 설교 2편과 좀 긴 설교, 30분짜리 설교 1편을 실제로 작성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서로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각자 한 학기당 한 3편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되죠. 모두 합치면 한 60편의 설교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60편 정도의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 설교 제목도 또렷이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목회. 목회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이렇게 목회에서 모든 그 목회의 평가를 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목회. 그러니까 제목부터 딱 그러니까 어때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목회를 할 수 있나? 신학생들이 그냥 귀를 탁 쫑긋하고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함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말이죠,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분일 텐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극찬하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2019년의 금요 예배의 첫 시간에 우리 이 백부장의 말씀을 나누는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야, 너 믿음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19년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 관한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점, 차이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씀만 하셨더니 백부장의 종의 병이 죽을 병도 나았더라 하는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적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기적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기적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아요. 그것이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죠? 마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찌 너희의 믿음이 이 이방인인
백부장만 못하냐? 유대인을 자랑하지 말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만큼의 믿음은 좀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한 편을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이름하는 이방인이에요. 학자들은 추정해 보건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음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이방인으로서 아마도 돈이 많은 귀족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사도들의 전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7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지설교가 있었죠. 그죠? 그 평지설교의 모든 모델로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보여주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라 그러면 안 되나요? 당신이 이방인이지만 누가도 이방인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과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다양한 국면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모델처럼 보여지는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에게는 큰 귀감이 될 것을 믿고 백부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생겨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여 왜 이러냐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7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또 누가복음 7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하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의 백부장 사건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청한 것을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또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오시던 중에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라 친구들을 보내서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한 것으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마태가 맞아요? 누가가 맞아요? 마태가 틀렸어요? 누가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 자체로 보면 누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이제 연말에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특세가 있을 거라고 우리 주보 만드시는 김정훈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주보에 낼 때 요거 광고 실어주세요 라고 광고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광고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손을 빌어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마태도 역시 백부장이 전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누가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누가가 맞지만 그렇다고 마태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백부장의 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보여주면서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이 큰 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인격을 갖고 있었고, 그 인격을 고스란히, 그 인격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다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될 만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한 4가지로 분석이 돼요. 이 백부장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헌금과 봉사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좀 이상한 본문이 구절이 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절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본문이 뭐냐면 7장 3절인데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뭘 시킨 거예요? 지금 심부름 시킨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로마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에서 식민 지배를 하려니까, 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려니까 거기에 누구를 보내야 돼요? 군인을 보내야 되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 니네는 군인 만들지 마, 그죠? 못 만들게 하고 로마 군대가 와서 질서를 유지해야 그게 식민 지배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 형사들이 왔었잖아요. 나카무라, 그죠? 이런 사람들, 아베, 이런 사람. 아베는 아니군요. 저분 이름이군요. 그런 사람처럼 백부장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백부장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아니죠. 죽도록 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인 사람들, 남성들은 이해하시겠죠? 중대장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이나 어떤 권력이 한국 군대, 현재 한국 군대의 중대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현재 한국 군대의 중대장쯤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 몰고 길을 나오다가 옆집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옆집 아저씨, 옆집 사람이 이 중대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지 뭐 중대장님 안 불러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지휘권이나 권력이 있겠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본국에 있는 백부장보다는 파견되어 나와 있는 백부장에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줬겠죠. 지금도 미군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침략해온 사람들인데, 거기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여겨요? 지옥의 땔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백부장이 심부름 시킨다고 예수님한테 철래철래 가가지고 이 사람 봐달라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가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 지켜서 우리가 왔는데 이 백부장은요, 사실 당신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말로만 사랑해요? 이게 말로만 사랑하면 적국의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군요, 맞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무엇으로요? 실제적인 삶으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사회 가운데 자기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랑의 그 예들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예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요. 회당을 지어 주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짓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회당을 지어 줬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 사회에 와서 한인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어떤 존재냐면 그들의 종교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당 가운데 언어 교육을 해요. 아이들 교육을 회당에서. 이 히브리어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회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합니다. 매번 종교적으로 모이고 그 종교적인 습관이 돼서 자신들의 종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 건물을 적국의 군대 장교가 직접 지어서 갖다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보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떤 걸로요? 지팡이를 내미는 걸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믿음으로요? 요단강을 밟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체적인 헌금을 통해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 헌금이 여러분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였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돈이 많아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요를 살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먼저 샀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과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시며 그에게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또 드러났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 줬어요? 이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큰 자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비록 적국의 군인이지만, 와다나베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당신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되 어느 정도로 낮춰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자였어요. 저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지위가 뭐라고요?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인 백부장. 말만 하면, 자기가 말만 하면 1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쯤 되면 그냥 안 낮춰도, 그냥 자기 자랑하며 살아도 백부장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 청년, 선생님, 물론 이 백부장은 그를 단순히 선생님으로 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젊은이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당신을 맞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백부장은 공자와 맹자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걸 왜 묻느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겸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건가요? 목사님이 집사님 중식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바카스 한 병이라도 드세요. 그럼 바카스 하나 주면 괜찮아요 목사님.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를 한 3번쯤 하고 4번째 받아들여 이게 겸손이라고 알아들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겸손은 그런 식의 겸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주님을, 유대인의 선생이시요 예언자일지만, 아니 그 주님을, 바로 이 사람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내가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당신들, 그 중에서도 장로들이 그분을 모셔와야지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이랬어요. 자기가 직접 갈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그나마 지금 가버나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 유대인의 선생님은 내가 함부로 가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를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의 겸손이 얼마나인지. 구약 성경 중에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너 가가지고 저기 어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에 담가라. 나아만이 어떡하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그리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병도 아니에요. 자기 노예, 종의 병이에요. 그거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도 시켜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모실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교가 말이에요. 이 정도 겸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말로만이 아니고 이 백부장처럼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던 이 백부장은요, 실제로 자기 삶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조차 한번 읽어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라도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그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 거의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노예도 종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을 말씀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을 백부장에게 소중한 종,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종,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전에는 이 번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거봐,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셨잖아, 뭐 이렇게. 지금 백부장이 이 종을 동성애로 사랑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이 백부장이 그만큼 아낀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물론 이 본문에서 이 종이 백부장의 집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매우 아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인데 이 종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세 쓰시는 능력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이러니까 종이 막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백부장에게 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노예죠, 노예. 그런데 그 노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당신의 노예다, 나는 종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의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고 팔리고 이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죽어도, 노예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백부장에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가 죽은 건데요, 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노예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수소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 이 종이 나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예수에 관한 소문을 그가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곳이 어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성경 가버나움 딱 치면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딱 떠요.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 땅은 어디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소돔,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입니다. 그 소돔 땅이 얼마나 나쁜 땅이었어요. 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네 집에 손님 왔지? 그거 내놔서 뭐 하려고요? 겁탈해버리려고. 그런 동네예요, 소돔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야, 차라리 가버나움 니네보다 소돔이 나, 소돔이.
내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차라리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를 경고하고 저주할 거야. 그 정도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 중에 가버나움이 있는 건데요.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는 동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막 뛰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게 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좀 아무리 안 들어도 다 듣습니다. 그렇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 믿음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백부장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이 종의 병을 치료받으려 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그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려고? 이단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래도 내가 아끼는 이 노예, 종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를 자기 아들처럼 동생처럼 여겨가지고 많이 잘 대해줬다 정도가 아니고 이 죽게 된 상황을 진짜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가 보는 것. 그게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 뭐 어떤 거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고 두 번째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헌금과 봉사와 같이 실제적인 삶으로 자기 믿음을 보일 줄 아는 믿음.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예. 자기의 노예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부터요. 시작.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실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여기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어쩌다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예.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여러분? 일본이 이 무력으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고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신이 도우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군대라고 하는 군인의 체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백부장인데 자기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50부장이 있어요. 50부장 밑에는요 10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위에는 1000부장이 있고요, 1000부장 위에는 만부장이라는 직책은 안 보입니다. 1000부장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마 국방장관이 정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체계 가운데서 윗사람이 나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나도 아랫사람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다스리고 있어요? 질병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즉,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백부장의 생각은 뭐냐면, 나도 군대 가운데 이런 체계 가운데 오라 그러면 갑니다. 내 체계 속에서는 황제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당신은 그런 황제와 군대의 체계 위에, 모든 우주 만물 위에, 아니 당신이 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말하면 죽은 자도 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그 모든 체계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단순히 내가 여기서 막 안 되는 걸 믿으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백부장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실제로 질병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다 주관되는 그런 주관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이런 행위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해서 수업 시간, 체육 시간마다 농구를 자주 했어요. 근데 우리 체육부 선생님은 농구를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축구하러 가시고 야구하러 가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끼리 농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한 명 갖다 세워야 되죠. 야, 네가 심판해. 근데 심판 갖다 놓고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가끔씩 틀릴 때도 있잖아요. 인인데 아웃이라 그러고 아웃인데 인이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하다가 분명히 나는 아웃인데 왜 인이라 그래? 이러면서 심판으로 세워놓고 말이죠. 얘가 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행여나 걔가 틀린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해줘야 하죠. 그게 그를 심판으로 세운 의미가 있는 거죠.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로 세워놓고 왜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지. 물론 저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신앙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는 게 맞죠.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좀 답답합니다. 진작에 제 말을 좀 들으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시는데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감당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기 낫습니다. 왜요? 당신이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당신이 만유의 주이신데 안 낫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믿으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맞으니 그대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안에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로 알고 자기 자신을 그분 앞에서는 죽을 자로 여기며 자기를 극진히 낮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웃과 심지어 적국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노예까지도 끝까지 사랑해내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그 어떤 두려움과 역경과 혼란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어려운 그 시험과 모든 고난은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것은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수천 년 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환경을 보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어떻습니까? 2018년도 다사다난했다면 2019년 한 해도 또한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